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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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잘 안녕하십니까? 지내시죠? 네, 네. 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우리 이희자 원사님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차 안에서 지금 듣고 계신 건가요? 아이고,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화요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네, 오늘 벌써 이제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주 또 교회 장례가 생겨서 2주 만에 모였는데요. 오늘은 46에서 50문 이렇게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소개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오늘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한 달간은 박성일 목사님께서 이어서 허여 성경 공부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이제 제 3부 감사에 관하여서는 제가 마무리하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모든 강의를 마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네, 배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문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선행, 즉 우리의 행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진 47문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되지 못한다면 이 선행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문부터 50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강의를 듣다가요, 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46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거나 그 일부가 되지 못합니까? 답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거나 그 일부가 되지 못할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 밑에 답을 한번 읽었었는데 어쨌든 우린 네네네. 불안하고 항상 네. 불안하고 또 죄에 오염돼 있으니까 네네네. 온전한 어떤 선행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진기 집사님이 미리 예습을 잘 해오셔서 너무나도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답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요. 대답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우리의 최고의 세상에서 행위들조차도 우리의 최고의 모두 불완전하며 행위들조차도 죄로 더럽혀져 있기 모두 때문입니다.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우리의 왜 선행들이 우리 최고의 행위조차도 왜 불완전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나요? 우리가 일부에서 잘 공부했었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본성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진기 집사님 한번 이 화면에 보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띠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읽어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인간이 우리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감정과 행동, 의지까지 모두 죄로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입,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까지도 죄로 전적으로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는 전적으로 죄로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 타락, 총체적 난국의 상태에 이르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 본성이 다 타락하였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 행하는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겠죠.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에 일치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한두 번은 지킬 수 있어도 항상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소년부 제자반에서 이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10계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이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으로만 살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마음속으로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향해 속으로 나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여기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살인죄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예를 들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최고의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타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함 받을 만한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면의 그림을 보십시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떨어진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떨어진 가지가 다시 나무에 접붙여져야죠. 나무에 다시 붙어져야지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생명의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이 떨어진 가지가 붙여 있을 때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어떻게 다시 나무에 접붙임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무 떨어진 가지가 붙을 수 있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다 너무 또 네, 답답을 봐서 여하튼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 네, 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네, 성리에 참석을 하면서 다시 네, 살아라는. 네. 다음 문답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게도요. 네, 맞습니다. 참된 믿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게 접붙임 될 수 있죠.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응답을 살펴보겠지만 뒤에다 살펴보겠지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네.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게 접붙여 주시는데 이 끈이 어떤 끈이냐면 성령의 끈이에요. 성령의 끈 다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 성령의 끈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시키신 거예요. 사랑의 끈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끈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연합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는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가 전에는 무엇을 의지했죠? 자신의 육체의 혈통과 가문을 의지했습니다. 육체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들은, 선행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받은 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밑줄 친 말씀과 같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세우려는 율법의 의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 난 의를 받아들이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삶의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받은 바 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은 바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위, 모든 선행이 진정 하나님께 받은 바 되기 위해서는 진정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다른 말로 은혜. 말씀 안에서 네. 생명이신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선행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화면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든 행동은 다 불완전한 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받은 바 되는 선행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아름다움. 진선미라 그러죠.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일까요? 뭐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기도 하는데 진선미를 뽑죠. 그럼 겉모습이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걸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내면이 미성숙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 인간의 진짜 아름다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여러분 그 하나님 형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형상이 사람, 나타나는 형상이 누구시죠? 사람, 네,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진선미,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현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진단을 하고 싶어요. 인간이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왜곡되고 망가진 인간성을 다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내면 가운데 닮아가고 채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문단과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선행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짜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성경 공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46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상 주시지 않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 상은 성은 공로에 의한 공로에 것이 의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잘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바 우리의 행위, 즉 모든 선행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와 자격으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상급은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정순호 원사님 화면에 보이시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한번 모세에게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은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많이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상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많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뭘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일한 대가 행위로, 싹싹 행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 자라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대가로 일한 삭스로 보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브인 테이크가 아니죠. 기브인 테이크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쁨 받을 짓을 해야지 은혜를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가 말 잘 듣는 아이에게 잘해줄까요? 아니면 말 잘 듣지 않는 애에게 잘해줄까요? 이 말을 잘못했나? 부모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죠. 왜 이런 속담이 나왔죠? 부정적인 속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기의 말 안 듣고 말썽 피는 아이에게 더 어떡하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는 본래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어떤 자격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재많고 약하고 부족한 자녀에게 부모가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많은 곳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은혜가 있다. 더 많다고.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떠한 대가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이자 호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선행은 상을 받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떠한 공로가 되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신앙생활, 모든 선행과 모든 봉사와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한
대가를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교재 문답 아래에 있는 좋은 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이미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모두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죠.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미 그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이죠. 감사의 열매. 경쟁에서 이기려고 받는 부상을 노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급을 위한 공로보다 훨씬 고귀한 행위가 되지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열매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혹시 이 상급, 이 상에 대해서 혹시 이 문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문항은요, 어려운 문항이 아니어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문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앞서 나무에 비유했듯이 떨어진 가지에 비듯이 접붙인 가지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때 전에 문답에서 살펴봤는데요.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했죠? 첫 번째가 중생케 하는 사역.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야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를 주로 신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는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죽는 날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응?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받는 구원을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어서 49문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십니까? 다 같이 답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된 말씀을 설교된 말씀을 들음으로써입니다. 너무 문답이 너무 쉬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이해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분리돼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과 벗어난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조언을 한번 밑에 글에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좋은 글이라서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제발 나사로를 다시금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 증언하게 해달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설교된 말씀과 그것을 듣는 평범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 역사하실 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부자나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을 볼 때 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설교된 말씀,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오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믿음을 어떻게 그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답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된 말씀과 설교된 설교된 말씀과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교된 말씀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영혼이 자라나게 하신 것도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이런 귀한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 성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읽는 것, 공부하는 걸 사모하시는 또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는 방법, 성례가 있는데요. 이 성례는 두 가지죠. 뭐죠? 세례와 네, 성찬. 세례와 성찬인데 저번에 한번 문답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 문답의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는 박성희 목사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요. 개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두 가지 수단이에요.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례가 있습니다. 이 설교된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이 성례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이 성례를 하고도 봅니다. 보기도 하고 보기도 참여함을 하고 통해서 경험 얻는 참여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밑에 조언의 글을 팁 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설교된 말씀과 성례를 행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설교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네. 배운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있나요? 어떤 행위 구원을 저는 지금까지 오늘 배우기 전까지는 네. 행위 구원을 하면 하나님 뭔가 그냥 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의 하나지 온전한 어떤 구원은 아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정수정 권사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네네,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함 얻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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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